빌립보 3장 10절 12절 부활에 이르려 힘쓰라,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다소의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사도 바울이 되는 거죠. 원래는 사울입니다. 그 뜻이 큰 자라는 뜻인데 이제 자기는 작은 자라 그 이름을 바울로 바꾼 겁니다. 사도가 된 거지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는 여러분들 비극을 맞이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도 좋았을 뻔한 그런 가련한 불쌍한 영혼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가룟 유다였을까? 12명 제자 가운데 그 안에 들어있는 간교하고 탐심스러운 그 탐심이 여러분들 마귀가 가룟 유다를 선택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빌립처럼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계산하는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사탄이 그 탐심 안에 있는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았습니다. 저는 도둑질을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그를 여러분들 특별히 지목을 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하나가 팔아야 합니다. 이미 예언된 말씀이지요. 자, 하나가 여러분 빠져나가고 제비 뽑기를 하여 마띠아가 여러분 제자의 수로 들어가지만은 마띠아는 사람이 제비를 뽑을 뿐 진정한 그분의 제자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다소의 사울입니다. 길리기아 성의 큰 다소성의 여러분들 부잣집의 아들이에요. 요새 말하면 엄친합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날 정도로 대단한 부와 권력을 손에 쥔 그 지역의 다소성의 지역의 가장 유력한 여러분들 집안의 자제예요. 그가 그리게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가말리알 문화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를 인정할 정도로 바리새파요.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제일 먼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증인들이 그의 발 앞에 여러분 증거물로 여러분 내놓을 정도로 자신이 유대교를 믿으며 유대교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이단 예수 그리스도 그 교파를 잔멸 여러분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다른 연장자보다도 여러분 더 열심히 있었던 그의 믿음이었죠. 교회를 그가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여러분들 사마리아 유대 지역으로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 복음이 여러분 퍼지는 거지요.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십시오. 자, 우리가 여러분 우리끼리 믿음 생활하는 이 믿음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러분 복음 안에 내가 갇혀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너 복음 전할래라고 하는 그 의도가 우리 삶에 깔려 있을 수 있어요. 멈춰서는 안 돼요. 복음은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들고 다메섹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40km나 더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을 남녀를 물론하고 결박하여 잡아서 끌고 예루살렘에 여러분들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부활한 예수님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자, 그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고 있다. 부활에 이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이미 그분의 여러분 삶에 여러분들 그 목적으로 오신 거지요. 하나님이 이미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가 그를 믿는 자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임을 우리 그분 스스로가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 입으로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 전부 이 초점이 이 땅의 것 아니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영생. 이미 수없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지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대속죄의 일에 여러분 마치 아사셀의 염소처럼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시는 그 모습이 이사야 53장 6절에 여러분 대성물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그분이 하고 있는 모습이 골고다상에 올라가는 그분의 모습이에요.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장사를 치르게 되는데 이 장사를 치르는 일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숨겨졌던 사람들이 툭툭 튀어나오지요. 요셉이 튀어나오고 요셉은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고 있습니다. 숨겨졌던 그 믿음이 십자가를 보면서 당돌한 믿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기에 저나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당돌한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들 방해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당돌한 믿음.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 시체를 나에게 달라. 자신이 파나온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들 이제 가족묘로 여러분 쓰려고 파놓은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다가 향료를 바르고 집어넣습니다. 이 몰약을 바르려고 여러분 향료를 준비해 온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였다는 것. 니고데모도 여러분들 그때 등장하는 겁니다. 전부. 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참 놀라운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평소에 하던 말을 기억해내는 이 놀라운 기억력을 보십시오. 뭔가 불안함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는 거지요. 아,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살아나면 어떡하지? 자, 살아나지 않으리라고 그들이 전제를 하면서 만약에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숨겨놓고 살아났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을 빌라도에게 찾아가 그 어떤 대책을 요구하는데 그러기에 빌라도가 합당히 여기며 군사들을 보내 그 무덤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부활의 확실성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예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미 스스로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무덤에 여러분들 우리 돌문을 여러분들 입구를 막았는데 이 돌문은요 돌이 엄청 커요. 장정 대 6명이 옆으로 밀어야 겨우 문이 열릴 정도로 여러분 돌문을 그 무덤을 입구를 막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요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다래 갖고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저는 강원도는요, 장례를 치를 때 이렇게 땅에다가 깊이 묻잖아요. 그리고요, 횟가루를 쳐요. 그 회를 여러분들 섞고, 거기다가 석고를 붓고 물을 부으면서 살아나올까봐 겁이 났는지 왜 이렇게 막 죽은 사람 막 살아나올까봐 겁이 나. 짐승이 그 시체를 손대지 말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를 쳐요. 어린 마음에 저걸 어떻게 열고 나오셨지? 돌무덤이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어려서 몰랐지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선생님들도 무식하고, 배우는 학생도 무식하고. 자, 그러나 그 돌문입니다. 그 유대 땅에는요, 자연적으로 동물도 많지만은 그 무덤을 위해서 새로 이 아리마다 요셉은 새로 무덤을 판 거예요. 거기다 예수님을 시신을 안치했는데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사망이 그분을 삼킨 것처럼 보여졌지만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죽음에 의하여 그분이 포로된 것처럼 보여졌지만은 그분은 오히려 죽음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망의 속박이 그를 둘러싸여 있지만은 그 속박을 부활로 풀어내신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부활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을 볼까요?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선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소의 사울이 어떻게 여러분 변해가는지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요. 그가 거기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아예 눈이 먼 채로 눈을 뜨게 되고 그 기적 앞에 3일 동안 여러분들 금식을 하면서, 자동 금식이죠. 눈은 멀어 있고, 직가라는 거리에 시몬의 집에서 그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내가 핍박한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니,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다니, 얼마나 여러분 영혼의 갈등이나 고통이 그를 짓눌렀겠습니까?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 이 기도를 통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와 머리에 안수함으로 눈을 뜬 그 장면을, 환상을 이미 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즉시 눈을 뜨자마자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는 전도자가 된 거지요. 그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제 박해를 받을 죽음의 위기에 광주리에 달아 내려져 다메섹 도상에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 3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3년 동안 그를 천거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를 소개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다소의 사울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핍박자. 그가 뭔가 여러분들 트릭을 쓰지는 않을까? 나 예수 믿어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를 접촉하며 뭔가 여러분들 트릭을 쓰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는지는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 바라보는 거죠. 그러기에 그가 여러분 저 안디옥 교회로 여러분들 이제 복음을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첫 번째 칭호를 얻는 그 자리입니다. 이방인의 교회. 거기서 성령이 그를 금식하게 하죠.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파송을 하지요. 자, 1차, 2차, 3차, 4차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만은 로마까지 가는 그 길이 제수의 몸으로 여러분들 제4차 여행이 여러분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이지요. 쿠브르 섬에 들어가서 그 바보라는 섬에
총독이 여러분들 바 예수라는 이 총독이 예수를 믿게 하는 일에 얼마나 사탄이 방해가 심한지 하나하나 복음을 위한 그 일이 하나하나 세워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마술사 엘루마가 있는데요, 이 마술사 엘루마가 유대인인데 총독이 예수 믿을 뻔하니까 이걸 방해하려고 얼마나 길을 쓰는지 이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도행 1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고 하는지라. 자, 사도 바울이 행하는 이 능력을 볼까요? 대단하지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우리 지금 여러분들 목사님들에게 주지 않는 이유는요, 이런 능력 받으면 교인들 절반은 다 맹이 될 겁니다. 왜 이래요? 배고파요? 오늘 부활주일이라니까요. 고난주간 끝났어요. 좀 얼굴을 피셔도 돼요. 이렇게 좀 환하게 말씀을 이렇게 어깨를 좀 내려보세요. 이렇게 어깨가 막 올라갔어요. 이렇게 막 부담되게 막 이렇게 편하게 들으세요. 말씀을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진 않는가요? 제가 자꾸 심한 말을 해갖고 편하게. 자, 여러분들 성령이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 이끌어가는 이 모습들을 하나하나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볼 수 있어야 돼요. 배를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로 가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독으로 들어가고, 자, 비시디아 안독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여러분들 이 복음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한 속량, 제사함을 통한 그 의가 주어지는 의로움을 통해서 여러분 천국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이 사람을 힘입어. 자, 부활 보십시오. 부활하심에 대한 제사함의 증거물로 그분이 인을 쳤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그렇게 구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봐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나의 표적, 부활의 표적이지요. 예수님께서 저주의 나무에 달리셔서 흘리신 피는 언약의 피라 해야 합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피에 대한 여러분 인을 치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다. 여러분 도장을 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다. 이 세례의 의미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는다, 나도 장사된다, 그분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분과의 연합을 이루어 새 생명을 이루었다. 이게 여러분 세례라는 의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활 신앙이 없다라고 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집에 기둥이 빠진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부활이 없다면 그분의 행위에 귀감은 될런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의는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확정하는 사실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히브리 10장 12절 볼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전부 무엇을 우리에게 여러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부활이, 십자가와 부활이
이분의 삶의 모든 것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우리 또한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전부 죽음을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잔다는 말은 내일 아침에 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자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 걱정하지 마. 사람이 있잖아요. 나이 먹었다는 게 뭔 줄 알아요? 나이 먹었다는 게, 여러분, 나이 먹은 사람 있잖아요. 나이 먹으면 죽음을 초월할 것 같죠? 죽음을 두려워해요. 난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 난 내가 목사인데도 우리 목사님들, 동창들 다 은퇴하고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보니까요, 이 할아버지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아, 이게 현실이구나. 여러분, 누가 죽음 앞에 떳떳하고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 어찌 다르겠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부활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3년에도 우리가 부활주를 지켰고 2024년에도 부활주를 지킵니다. 2025년 부활주를 지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말세 지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와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7대 절기를 지킵니다. 유무, 초, 오, 나, 속장. 이해가 되죠?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면 또 새로 시작해야 돼요. 자, 이것이요, 유월절이 핍니다. 무교절이 무덤이에요. 초실절이 부활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예요. 전부 마지막 장막절까지 그분의 재림에 대한, 그분의 여러분 모든 것들이 성경에 여러분들이 제사로 그들이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앞에 그대로 여러분들 앞으로 도래될 그 믿음의 현장이 저나 여러분이 서 있게 될 겁니다. 답할 소리 들려질 때 여러분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땅에 남을 수 있느냐. 이 세상 것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십자가의 피가 없이, 그분의 은혜가 없이, 여러분이 믿음이 없이는 그분이 나팔 소리를 우리에게 오라 할 때 누가 휴거가 되겠습니까? 들려진다는 거죠. 들려질 휴거가 일어나요. 우리 이장님 그 파가 망쳐놨지만은 여러분들 이 사탄이 교묘하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일들을 여러분 쇼를 벌이면서 여러분 자꾸 퇴색시켜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 휴거신앙을 가져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어떤 교회는요, 축사를 통해서 뭔가 보여주니까 미친 듯이 기도해요. 우리 원장님이 여러분들 이거 다 이렇게 안에 있는 거 하나씩 다 끄집어내면 여러분도 막 미쳐 환장하면서 여기서 막 기도하고 밤새고 막 난리 날 거야. 그렇죠? 우리 안에 양심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나를 이늘친 이상 그 무엇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중간에 개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이 영적인 싸움에서, 그래 에베소 6장 10절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어라, 악의 영들과 너희들이 싸우고 있다. 성령 안에 무시로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이길 수 있겠느냐? 전부 성령의 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 전부 영적인 싸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저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저렇게 당을 만들고 하는 거 솔직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기뻐한다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언제 여러분 칼을 들고 여러분 정부를 정복한 적이 있습니까? 정치인들을 앞세워서 표대결로 여러분들 이 기독교를 지켜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마지막 때를 보면서 이제 북한을 보십시오. 70년 동안 그 믿음을 식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기보를 이 연 사람들이 수없는 눈물을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텐데, 거기서 여러분들 믿음 때문에 순교자가 수도 없이 지금 알려지지 않을 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드러날 텐데, 우리 믿음은 여러분들 솔직히 믿음이라 할 것도 없어요. 하찮은 일에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하찮은 일에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상품입니까? 물건입니까?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몸된 교회. 그 몸된 교회를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그 현실적인 그 이유가 이 한국교회 여러분 만연되어 있는 겁니다. 서울의 큰 교회들 보십시오. 큰 교회 그냥 큰 교회 된 게 아니라 성도들의 이동이에요. 내가 전도해서 교회를 크게 세운 게 아니라 성도가 몇천 명씩 이동해 갖고 설교 잘한다. 뭐가 설교 잘하는 겁니까? 나도 설교 잘하고 싶어요. 하면 아무도 안 해서 문제지. 저도 30년을 넘게 40년을 여러분 목회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유튜브 시작하면서 노트를 적는데 노트가 이렇게 좀 쌓여 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지나면 또 다 불태울 겁니다. 흔적도 없이 다. 흔적은 남아있네, 유튜브에. 내가 일일이 적은 거 막 노트가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설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와 이야기, 철학적인 얘기, 교훈적인 이야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화려한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뒤돌아보니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복음이 아니더라는 거지요.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제가 어제도 어느 장로님을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장로님인지 모르고 전도하다 보니까 장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내가 장로라니까 내가 목사라는 신분을 밝혔는데 어쩐지 말을 잘하더래, 나보고. 잘하지, 목사인데. 자기가 여기 저기 유성 무슨 진주문 교회인데, 계시록 몇 장에 진주문이 처음에 천국을 들어가면 진주문이 보이는데 거기 다 벽까지 진주가 붙어 있지 않느냐고 나한테 막 설명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진주문에 장로님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눈 뜨면 진주를 보게 되겠더니 가봐야 알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갖고 아는 거하고 확신을 갖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자기도 공학 박사래, 공학 박사. 자기 교회는 국회의원은 없어도 시의원, 여러분 구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널브러져 있대. 교회가 큰 교회인가 봐. 자기도 공학 박사야, 장로야. 이제 70이 넘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수없는 설교를 하는데 제발 목사님들이 좀 설교만 했으면 좋겠다고. 왜 이렇게 공학 얘기를 하네? 자기 공학 박사인데. 가끔 아는 척하면서 제발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정치 얘기도 왜? 정치인들이 있잖아, 이죠? 목사님은 설교만 해달라는 거예요. 설교, 성경 말씀을 듣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지? 너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강론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이거든요. 내가 31절 말씀을 풀어서 진리를 강론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볼트는 몰라도 이거 진리는 잘하는구나. 진리. 자, 3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 그분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안에 거할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자유함을, 그분 안에 있는 자유.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렇죠. 필립 집사가 에티오피아에 여러분들 국고를 맡은 이 간다게가 여러분
개종된 유대인으로 예루살렘에 경배를 하고 돌아가는 그 사막길에서 빌립 집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병거에 올랐다.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그를 설명하지요. 이사야 53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분을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어 풀을 때에 물덩이에서 여러분 세례를 받고 에티오피아 여러분 이 지역이 전부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 자,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 제사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출발하는 순간부터 교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그분의 피예요. 주여 내 죄를 씻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제사함 받은 의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가면 또 죄인이잖아요. 또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의인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죽기 직전에 회개할 시간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 사실을 확신하다 인친 것이 부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 신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자, 제가 오늘 저녁에는 그냥 한번 꼭 빠지지 말고 우리 청제도 빠지지 말고 저녁에 한번 나와서 한번 머리 내가 한번 흔들어 줄 테니까 한번 청제도 알았지? 한번 해봐. 너 우리 일평생에 있잖아요. 저도 어려서 교회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신앙이었어요. 왔다리 갔다리 교회 있잖아요. 교회가 재미있어야 돼요. 첫째는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없으면 못 와요. 두 번째, 교회 가니까 까칠한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절대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교인들 다 내쫓아요. 그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교회 갔더니 저 인간이 이 교회 다니네? 이 교회 뭐다? 그런 사람이 허다해요. 이게 현실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얼굴에 좀 웃으세요. 커뮤니케이션, 이 신앙과 믿음 안에는요 교제가 흘러야 돼요. 교회 가니까 우리 선생님이 너무 좋아, 우리 집사님이 너무,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좋아, 막 기도해주고 아껴주고 막 이런 게 이게 막 사랑이 흐를 때 그 안에 여러분들 이렇게 묻혀가는 거거든요. 이걸 내가 해줘야 돼요. 복음은 좋은데 인간은 싫은 거야.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도구가 되는지 사탄의 도구가 되는지는 여러분 스스로의 행동에 달려있는 거예요. 기도. 저녁에 여러분들 저도 그랬어요. 성령이 나를 인쳐주기까지는 그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오시기 전까지는 쉽게 말할 거예요. 막 방언이 터지고 눈물이 터지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그 영적인 그 세계를 문을 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문을 여니까 눈이 열리니까 이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누가 해주느냐? 이것은 여러분들 말씀으로 설교자가 그리고 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현상이에요. 오늘 저녁에 그 이야기를 오늘 저녁에 여러분 원래가 우리 저녁에 복음의 연결고리, 이제 복음에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한 절을 말씀을 통해서 쭉 연결고리를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이건 다음에 하고요. 오늘 저녁에는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저녁에 하면서 이게 길게 하지 않을게요. 오늘 저녁에 아주 짧으면서도 아주 임팩트가 강하게 그냥 안수하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준비하고 오세요. 막 그냥 이거 보일러 더 이상 올려놓으면 안 돼요. 이제 이거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저는 이러면 안 돼. 이거 불 때면 안 돼. 지금요. 그렇지 않아도 이 안에서 불이 붙었는데 여기까지 불이 붙으면 화상을 생략합시다.